복지협회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결혼한 1000명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20대에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는 1위가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30대, 40대에 결혼한 분들은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을 버티고 살아간다. 그랬고요. 50대, 60대 이상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힘들지만 참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인내심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50대, 60대 이상에게 만약에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거냐, 알리지 않을 거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 알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만 알고 혼자 살기 위해서 조용히 떠날 기회를 찾겠다. 그런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게 되면은 그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다. 뭐 그런 어떤 것이 되겠죠. 오직 뭐만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자,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래서 이 노인 자살의 수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이 통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 단면적으로 그냥 하나의 이런 통계 자료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회적인 용어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행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고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전에 미국 듀크 신학대학에서 교인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과 목회자 전부 다 합쳐 1750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일반 교인의 그 우울증 수치는 5.5%, 그 다음에 목회자는 11.1%가 우울증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보다도 배 이상 우울증 증세가 많다. 그런 결과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불안 증세를 느끼는 목회자가 13.5%였다. 그렇게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이 루터도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이제 반복되는 아주 심한 그런 양극성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중증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 3개월 정도는 강단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외국만 그렇지 믿음 좋은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전혀 아니겠죠? 근데 사실 목회 현실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목회자가 훨씬 이보다 더하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목회자 75%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75%에 안 들어갑니다. 며칠 전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사람 믿지 말라.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동역자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목회자들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왜 목사들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저 자신도 그 통계가 정말 맞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의 평생 짐이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건 나는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고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하고 조금 의미는 약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 말에 정말 오늘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목사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만 따라가자니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사람이 울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자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 위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니 현실은 척박하고, 그래서 두 사이에 끼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되고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 분석학자가 목회자를 평가할 때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사람을 소개를 했죠.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라고 했죠. 이제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도 1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 선교하는 사역자였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밤에는 계속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괴로운 것은 그것은 자신은 늘 대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간고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등록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렇게 간사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생겨지긴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괴로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을 생각하자. 그래서 다윗처럼 되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골리앗 끝장내기. 그런 책을 썼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얼마나 좋은 말 합니까? 제가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동행.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이러면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약간 낯이 좀 간지럽습니다. 너나 잘해. 이런 어떤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는 가장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저입니다.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거울로 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그 세상의 현실이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루이 기글리오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목회자든 일반 교인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런 면에 대해서 해결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이것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말씀의 주제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건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와 너와의 같이 가는 그런 그 동행 이것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동행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늘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 이것이 우리 오늘날 현재의 이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그건 뭐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자, 이 디도와 또 한 두 사람을 이제 같이 이제 파송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디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이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곳을 나오면서 이 디도에게 너가 이 그레데 이 교회를 내가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19절 다 같이 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 디도는 누구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계속해서 같이 이 선교 일에 동행했다. 나의 동행자다. 그래서 디도는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레데 교회를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그 교회를 잘 세운 사람이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디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금하러 가는 일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때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고, 또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여러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이제 이 부재금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돕고자 제안을 했고, 이를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금하러 가는 일의 책임자로 누구를 세웠다? 누구를 세웠어요? 디도를 세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많은 액수의 이 모금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뭐 가서 뭐 설교하고 같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은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헌금을 거둔다. 그건 뭐 오늘이나 전에나 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잖아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거기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를 열심히 도와라. 또 디도를 여러분들이 동행자로 삼아서 열심으로 협력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내가 보는 이 디도는 우리의 한 공동체의 가족이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디도는 좋은 동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열심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23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서로 무엇입니까? 동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본다면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 동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같은 교회에서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TM말. 우리가 남이가. 그 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또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새 목사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 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동행자가 되라고 그렇게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같은 동역자로, 같은 교인으로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목사는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셨다기보다도 밖에 노예나 시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변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명을 하면 그 오해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말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풀지도 못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인 아닌 다른 동역자들 만남도 자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노력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은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걸 해결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요, 목사는 누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막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나한테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나쁘잖아요. 저 사람 벌 좀 주십시오. 저 천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딱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다 마치고 나면 원래 마음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또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목사님은 밖으로 나가서 모인다고 비판하지 말고, 동역자들의 교제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함께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동행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을 때는 목회자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친구도 없고 모임도 잘 가지 않는 좀 폐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늘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고 성경만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그 교인들이 저 앞에서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상한 음란 사이트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밖을 모르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한때는 그러기도 했는데 갑자기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음란할 성자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일날도 그것보다가 결국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건강도 잃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해져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까요?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특성이 하늘 높은 데만 신경을 쓰지 옆으로 잘 보지 않는 수직적인 어떤 수평적인 사고가 아니고 수직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옆에서 같이 가는 동행자가 필요하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적으로 세상 넓은 줄도 알고, 또 나의 부족함도 발견하고, 스스로를 교정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여서 각종 스트레스도 좀 풀 수 있고,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서로를 위하는 동행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고, 첫째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밖으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회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그 성도를 잘 감싸 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 이제 좋은 동행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읽고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 이 세상입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갈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으로 손잡고 갑시다. 이 세상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런 좋은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자 되셔서 우리를 늘 항상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시었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도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동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 이웃에게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